우리 반갑습니다. 몇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7월 달이 이제 2주차가 됐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 후반기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세요. 시작. 후반기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바로 예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 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쩍고하고 성숙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첫 찬양부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그렇습니다.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 번 더 할 때 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강미를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자녀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되며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오니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틀 말아라 박백성이 사막에서 나오니 일어나라 이틀 말아라 박백성이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십니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너의 빛 사방에서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하늘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영원한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기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간절히 찬양할 때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믿노라 간절히 찬양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더 죽는다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 주님은 나의 안식처를 주님은 나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믿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능력 발라 주님은 각종 은사.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주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의 수렁이 있을 때, 삶의 풍랑이 밀려올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때 등등등 나에게 힘 주시고 푸른 차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언제나 오리나리에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실만한 푸른 자에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숨결,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에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홉된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근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성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긴 응답해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없는 주 우리의 그렇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삼복도의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선의 삶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빠져 탐욕에 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맛보게 하셔서 아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인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자연교회에 의하여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회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7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온데 복음과 은혜 기도 제자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지체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의 수련회가 24, 25, 26일까지 하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련회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고 여름 캠프의 주제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캠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화창한 날씨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목사님 매일 더욱 능력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단어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집에서 절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아마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예배는 교육부 선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7월달은 학교적으로는 방학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행사, 특별히 수련회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7월달에 있는 이 교육부서 수련회 청년학생 어린이 부서까지 다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준비하는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요. 많은 찬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교육부 헌신예배, 특별히 교사 헌신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입사 후에 여선교회 원래 및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들 비롯해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원래와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예배는 가족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족 찬양 1년에 한 번 가족만 돌아가는데 이번 연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도 은혜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꼭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가정마다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순서지는 뭐 가져가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찍어내냐? 한 명이라도 드리라고. 네, 솔직히 저거 위해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한 명이라도 적어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 예배가 지금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꼭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청년 수련회 21일, 22일 금토에 진행되고요. 학생 수련회 24, 2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주일학 캠프는 27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모든 부서의 수련회인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좀 길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연재 집사님이 필사하셨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라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의 유사품을 주의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가 항상 어렵다고 하죠. 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 장을 보러 우리 아내와 같이 가는데요. 장을 보러 대형마트나 좀 작은 특별 대형마트에 가면 아침인데도 가면 이렇게 다 팔린 부분이 있어요. 팔린 그게 있죠. 그 팔린 데는 뭐죠? 세일하고 싼 데는 금방 동이 납니다. 그죠? 아마 이런 경험해 보세요. 저번에 달걀을 사러 갔는데 없는 거야. 봤더니 싸. 아줌마들 그만 다 집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1,000원 비싼 걸 안 사고. 네. 여러분들 주부들 맞습니까? 다 그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을 보다 약간 비싼 거 있으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 손 놨다 그냥 돌아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장 볼 때 유심히 보니까는 대부분 다 싼 거 사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맞아요? 틀려요? 싸다가도 하면 대형마트에서 싼 거 사고 옆에 있는 마트 이거 싼 거 사고 다 구분할 정도로 싼 거를 고르면서 사요.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특별히 명품 파는 데는요, 사람들이 지금도 줄 서 있어요. 그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날부터 줄 서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좀 많답니다. 알바생. 줄을 세우고 들어가면 자기 그 표 받고 들어가는 호황을 누립니다. 특히 명품은 여성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명품은 말 그대로 명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갖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 유사품을 찾아요. 일명 짝퉁을 찾죠. 그래서 어떤 분은 동남아나 이쪽에 여행 갔다가 진짜 똑같은 짝퉁을 사서 이거 진짜다라고 속이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인정을 못해요. 그 정도로 명품에 그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명품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꾹뻑합니다. 여기는 여성분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네, 얘기를 안 해요. 속은 다 좋아하면서 그죠? 명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사품은요, 짝퉁은요, 명품이 있어야 유사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는요, 명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탈을 쓰고 겉모습만 명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유사품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볼까요? 시몬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은요, 오늘 본문에만 잠깐 나오고 나오지 않는 성경에 보면 엑스트라도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오늘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기독교 이단인 시몬파라는 첫 번째 이단의 창시자가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흔들었던 기독교의 유사품 이단,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대부가 이 시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이단 교주들이요, 이렇게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두머리가 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알 수 있지만 처음에 이 시몬은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 대부분 교주들 처음에 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몬은요,
신앙의 출발이 뭔가 잘못돼 있어요. 뭔가.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 집사라고 하죠. 이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배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말씀이 강력했고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 것을 안 원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파견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세례를 주는데, 어떤 세례? 성경 세례를 줍니다.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시몬, 이 당시 시몬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행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오늘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18절을 볼까요? 그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베드로가 한 걸 보고요,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 권능을 받아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이 능력 달라고 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산다는 거죠. 신앙을 오해하고 있고 불신앙의 극치,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는 시몬. 여러분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영어가 나왔는데요, 사이몬이라는, 시몬이라는, 좀 보이실까요? 성직 매매란 단어가 나왔어요. 사이먼이, 시몬이.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성직을 매매했거든요. 이 사람이 최초야. 성직을 매매한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어떻게 성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 나중에 기독교 유사품인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시몬이 처음부터 정말 악독한 사람이고 불의가 많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을까? 그래서 읽어봤더니요, 그렇지 않더라. 처음에는 신앙을 가서 처음에는요, 믿음이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여러분도 믿음이 더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받을 게 있어. 시몬한테도 본받을 게 있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몬에게는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냈어요. 능력 행하는 빌립을요, 계속 따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거 뭡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빌립을 진짜 목숨을 다해 쫓아다닌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영적인 사모함이 엄청 많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모함 있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사모함이 좀 잘못된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사모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모함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는 다른 목사의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은 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앙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성장을 안 해. 그러면요, 목사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얘기는 못하지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똑같아? 그럴 때 제 표현들 미치고 팔딱 튀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이렇게 좀 이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은 부러워하거든요. 돈 잘 벌고 분양권 당첨되고 땅값 오르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거에는 엄청 부러워하고 사마음이 있는데, 믿음 좋고 기도하고 은사 이런 데 별로 사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신앙이 맨날 고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은요, 따라볼까요? 영적인 사모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우두머리 됐던 시몬이 처음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자, 영적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잠깐 할게요. 이 시몬은요,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출신이고요. 당시 애국, 지금의 이집트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유학파 엘리트예요. 그 당시에도 유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 리더로 칭송받았던 인물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마술사였다. 마술사. 여러분들, 우리는 마술사 하면 어떻게 했죠? 눈속임하고 재미를 주는. 여러분들, 이 당시의 마술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마술사는요, 지역에서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행한다고 존경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고향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행한다고 높임받았던 리더. 그런 시몬이 빌립의 능력 행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 마술한 사람들도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질병도 치유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았어요. 여러분들, 귀신도 능력 행하는 거 아십니까? 네. 자, 그렇게 막 능력을 해가지고 거의 뭐 자기 편같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많은 능력 행하고 능력 행하니까 이 사람이 결단한 거야. 내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자. 제자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빌립을 따라다녀. 영적 결단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칭송받는 리더에서 한순간에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워낙 한국은 이 어떤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상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동장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시의원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귀에 따보면 눈빛이 틀려요. 뭔가 좀 감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모르 입에서 약간 그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자기가 좀 약간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막 이거 하라고 막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죠? 자기는 어떤 이렇게 아우라만 좀 갖고 싶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 오셨으니까 이번 주부터 주차 봉사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하면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결단이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꾸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야, 지금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라는 영적인 각성을 하고 과감하게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영적 결단.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죠. 이렇게 하면. 그때는 결단하시고 치고 나가시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가장 중요한데요.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은 주고 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가만히요. 여러분 베드로 한 성격 하는 거 아시죠? 성격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이 눈물 쏙 빼도록 혼내요. 그게 21절부터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 분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그렇죠. 너는 악한 자야. 불의가 가득한 자야. 회개해야 돼. 그냥 호되게 꾸중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몬이 좀 대들어야 맞거든요. 상황상.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줄게요. 24절.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하시기를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에서 그동안 영적 리더 존경받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신랄하게 비판했을 때 수용하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영적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일자무식인데 시몬은 유학파잖아. 여기 있는 목사로서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어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해주고 싶을 때. 근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왜일까요? 순종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순종 안 할 것 같아. 얘기를 못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대들 것 같아. 아니면 뒤에 가가지고 목사가 뭐 저러니 나를 미워하니 심한 사람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니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래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영적으로 꾸지람을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가끔 있지만 참아요. 왜 참을까요? 실족할까 봐.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야. 영적 권위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은 순종을 했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솔직히 지금 목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진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긴 많은 건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요. 그러나 가끔씩 혼내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집사님, 주일 예배 나오셔야죠.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왜 11조를 안 내세요? 내셔야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시몬은 세 가지기 때문에, 세 가지 뭐예요? 영적인 뭐가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 영적인 결단력, 세 번째로 영적인 순종.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나아요? 나아요? 안 나요? 솔직히 낫잖아, 솔직히. 그죠? 낫잖아. 아니, 이단이 우두머리 된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은 신앙의 실패자요, 대적자요, 이단으로 낙인이 왜 찍혔을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는 이유와 목적과 방식이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요, 자기 소유로 가지려고, 내 걸로 가지려고 그랬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고, 결국에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돈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돈을 주려 사려 했다는 사실. 자, 18절 읽어볼게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돈을 줘서 그걸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너무 황당한데,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나 많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영적 능력을 사는 것은요, 그 당시 기본적인 문화가 그랬어요, 원래. 그냥. 그리고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하면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예언하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문화였다니까. 그냥 그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영적 능력을 가지면 그걸 돈 주고 샀다니까. 시몬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왜냐? 시몬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 믿었다고 했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 세 가지 영적인 사모함과 능력, 영적인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보다 지키지 않는 영적 사모함과 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시몬의 문제는 뭐냐? 옛사람의 변화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예전에 했던 그대로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식이 똑같아. 예수 믿어. 옛날하고 변한 게 없어.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너는 악독이보다 가득하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나 옛 악습관, 습성은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불의에 매인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돈을 삶의 절대 가치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 물질의 유혹, 명예욕, 탐심, 교만 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너는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베드로가 대놓고 막 꾸짖었어.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일까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모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나가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옛사람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진짜 접했다면. 또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의 육체의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안 따라준 거예요. 시몬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반드시 나의 옛자가 죽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에도요,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 복음으로 하나 된 자연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 안에서요, 명품 복음이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 시몬이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주님을 감동시켜서 그 결과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쉬운 예로 목사님 교우들을 잘 섬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물질도 드립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샤머니즘. 샤머니즘 같이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요. 이 유사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저기 옆동네 가서 우리가 비나이다 해보신 분, 복비 주고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속으로, 손을 속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샤머니즘이 뭡니까? 어떤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돈을 줘.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욕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 이 샤머니즘적인 원초적인 신앙이잖아요. 아,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심은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맞잖아요. 아니, 목사님 잘 섬기고 심은대로 거두는 거, 구원배도 심은대로 거두는 건데 열심히 교회에서 물질 들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아니 그럼 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심은 대로 걷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11조 낸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는 그거 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가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죠.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걷는 것, 심은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심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 정통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유사품인 사람과의 구별점이 있는 거예요. 구별점이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유사품으로 샤머니즘적인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구분짓는 기준은 딱 하나. 뭐냐? 내가 변하고 있는가만 보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안 변해. 그러면 시몬 같은 사람. 옛자가 변하지 않아.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니면 유사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추론당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성도 가운데 진짜가 별로 없어. 진짜가.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복음 안에 거하려고 발부둥치는 진짜가 별로 없는 게 문제.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문화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이제 처음은 잘 모르지만 다니다 보면 어떤 얘기야? 어떤 분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 하고, 그죠? 목소리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우리 말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떤 분은 은혜죠. 어떤 분은 실족할 뻔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전문 용어를 익히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 직분도 주네. 뭐 집사도 되고, 뭐 건사 장로도 돼요. 처음에는 내가 집사 직분 받고 처음에 부르면 약간 이상해.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아주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집사나 권사를 안 불러주면 괜히 서운해져, 이제. 서운해져.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나의 옛사람, 옛습관,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결정적일 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정적일 때 나오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기 전의 목적, 뭐 물질 욕망, 이 땅에서 행복 잘됨 이런 것만 계속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죽어도 안 변한대.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쓰고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그대로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동기, 목적, 방향이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 땅이 아니잖아. 이 땅의 것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근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변화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유사품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시몬처럼 능력, 기적, 치유, 응답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에 있는 그 능력만 바라보고 주님을 알기 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거룩하면 별로 관심 없고 물질과 명예와 자기 욕망과 자기의 행복한 삶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라고 구원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의 속사람은 변화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 복음의 모양만 있는 유사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능력으로 변화된 명품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볼까요?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이 되셔야지. 명품. 여러분 고린도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세상의 편지, 향기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죠. 명품, 서울의 명품은요, 지금도 줄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명품을 사려고 모여요. 그죠? 구땡.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거. 이런 게 줄 서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명품이 되면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모일 수밖에. 내가 예수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반드시 주변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명품의 특징이에요. 유사품은 사람들이 안 모여. 모여도 뒤에서 모이지. 이상한 거지. 사랑하는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모양의 유사품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명품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실족해 있지? 그때 생각해요. 내가 혹시 나는 시몬은 아닌가? 유사품 아닌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실족할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지금 절망하고 있지? 왜 절망할까요? 내가 명품의 유사품일 때 있지. 유사품이면 이게 실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시간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살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되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잘 되는 거는요.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록으로. 세상에서 책을 사는데
부록 살려고 그거 사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제대로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명품 그리스도인 되자. 핵심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두 손을 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속도 명품,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과 기쁨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잘못된 유사품 때문에 나중에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볼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넘쳐나게 하소서. 진짜 믿음, 변화되는 믿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있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는 믿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는 일에 족화되었던 예수였던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시면 경험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권능이요.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평안을 주시고 진짜 행복을 주시고 진짜 믿음을 주세요.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그리하여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명품 되고 싶습니다. 유사품 짝퉁 되기 싫습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 주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모습 가운데 시몬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유사품은 아닙니까? 겉모습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하지만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생각이 없고 세상의 안위와 욕망과 세상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과 생각과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단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 명품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주님이 인정하는 명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평안, 진짜 행복, 진짜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짝퉁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대이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오늘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오늘 이상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서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아멘. 우리 라지 취하님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 목사 김주현 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재건우 11제물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희막통합공사 최원우 감사임을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청년, 박조현 청년, 김재문 우상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청년 감사함을, 김하연 청년, 신금은 전사님 감사함을, 우리 김찬현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름처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할게요. 네. 김남은, 유소희, 김한미, 김한준 가족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신다. 가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자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곳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연정희 성도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네, 맞아요. 그 가정이 가장 예배드리기 최적한 공간이 완벽한 곳, 안전한 곳이다. 그대로 여러분 좀 하세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선진 부족한 저를 하나님 거룩한 성도에 인도해 주신 예배내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결단했으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명품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종훈 연재 집사님 감사함을, 연신영 연혜원 강재 집사님이 손주들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복일 청년 새롭게 하소서, 재인원 청년 감사함, 박영애 권사님, 강주원 생일 감사원금. 네, 주원이가 생일 이번 주 생일이죠. 지금 몇 살이죠? 6살? 만 나이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 5세. 만 5세. 예, 그것 때문에 헷갈리죠. 예, 우리 주원이가 우리 교회에서 최초의 유아 세례자잖아요. 많이 컸습니다. 예, 앞으로도 건강하고 더 은혜롭게 클 줄 믿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작정원금, 강주원 작정연금 드렸고요. 128, 129 하나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애세 전자 사모님 구역연을 올려드릴게요. 1구역, 2구역 드렸습니다. 3구역 드렸고요. 실버구역 드렸습니다. 차례원금 올려드릴게요. 최욱현 목사, 김지현 사모, 최원우, 최건우, 최태우,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신혜진 청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임기혁 권사님, 최천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드렸고요. 가정예물 올려드릴게요. 최욱현 목사 가정, 최정현 장로님, 신경석 만지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백영은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재순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가정예물 드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림은 감사해서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항상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점을 드렸습니다. 각종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고넬료처럼 기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연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오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말씀 그대로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이 아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주셔서 이제 질병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올인하는 자가 되어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암세포가 제거되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고 수술 일증 없도록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치유하셔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 잠깐 예수님 꿈꾸게 하시며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잘 이전하셔서 비전 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천에 파송 찬양하며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일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줄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유사품이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군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마르순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보하시는 주님의 가마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에 오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에 전열방 두 분의 성지사님과 사역가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